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나라,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이제 세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탄의 전략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바라보도록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선악과 보면서 말씀 기억하고 또 이 언약을 따라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사탄은 거꾸로 그게 안 되게 하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틀린 것에 오직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거기에 오직하게 해서 결국 뭡니까?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거기 보시면은 이제 나 육신 물질 성공,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자살한 게 최근 이제 그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뿐이겠습니까? 그 박찬호가 들어가 있는 LA 다저스 팀에 보면은 그 거기 팀에 어떤 그 야구 선수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실력도 되게 좋아요. 근데 어느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어디서 발견됐냐? 노숙자로 발견된 거예요. 노숙자로. 그것도 이제 공항에서 노숙자로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LA 다저스 소속의 그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거예요. 메이저 리그면은 연봉이 대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야구 선수, 축구 선수하고는 연봉이 메이저 리그는 일단 10배가 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실제로 공황장애, 정신병, 영적 문제 다 얻었는데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메이저 리그와 이런 프리미어 리그 이런 유명한 이런 축구 스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스타들이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 문제 때문에 출전을 못 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력은 뛰어난데 정신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딱 뭐만 뺏긴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뺏긴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사단이 딱 다 뺏었습니다. 영적 거지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지 상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찾아가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종교.
완전히 여기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못 만나고 이 마귀의 종되도록.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신자가 예배 실패하게 하고 예배 왔어도 언약은 못 듣게 하고 언약 붙잡았다면은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현장에서는 적용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 적용이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인생 실패하기. 이게 사단의 전략이. 예배, 언약, 기도, 현장, 복음화, 내 인생 이거를 사단이 송두리째 딱 뺏는 거예요. 교회 왔어도 이 예배 성공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정지 상태. 영적으로 성장이 더 이상 안 돼. 네. 북한 아이들 보셨죠? 그리고 또 저기 막 난민촌 엄청 못 먹고 사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어떤 아이는 보니까 희귀병에 걸렸는데 딱 6살인가 7살까지 딱 크고 얘가 더 이상 안 크는 그 처녀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흑인 여자아이. 사단이 딱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실패하고 하고 언약 실패해서 기도 실패해가지고 영적 성장 정지시켜버린다니까요. 네. 특히 후대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 성장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껍데기 신앙 부스러기 은혜만 받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공격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안 한 결과예요. 틀린 거 오직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소리만 듣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이 같이 없어지도록. 점점 시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목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 이건 바로 뭐냐? 우리가 오직 복음과 말씀에 자꾸 오직이 계속 연달아 들어가는데요. 복음과 말씀에 오직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에 여기에 오직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하나님 나라 누렸더니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누리고 계시다면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사람 이 속에서 답을 주는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고 사람 방법 생각하고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 문제 터질 때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확인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현실만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무릎 꿇기 시작해요. 이 현실만 딱 넘어서 버리면은 이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왜 무릎 꿇을까요? 이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인 사탄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이 사람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 박원순 시장처럼 자살하는 겁니다. 영화 쪼코에 나온 것처럼 상처와 약점이 이게 영적 문제랑 겹쳐가지고 아주 악한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 상처와 약점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발판이 되고 이게 오히려 뭐가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참 이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모자란 부분들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된 우리가 인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볼 때요. 다른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또 원네스 되어서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237 세상을 치유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고린도 로마서네요. 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내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꾸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하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맞아요. 우리는 홍해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그것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절대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배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속한 자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 일 가운데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왜 없냐면은 제가 어제 계속 일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성경 구절 다 못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모든 사람 일 가운데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오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래서 오직의 시작 그리스도께 집중. 그러면 나의 오직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의 오직을 바로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 언약에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만 오직 하고 있으면 너희는 분명히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바란다는 얘기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하나님 딱 바꿔주십니다. 나의 오직을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 내가 하기에 가장 쉬운 것,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현장 다니면서 운전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레이서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끔 레이서 모드가 될 때도 있는데 딱 운전하면서요. 저는 말씀 듣고요. 또 바닷가 가가지고 또 이제 호흡하면서 말씀 듣고. 뭐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진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또 내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하기 가장 쉬운 거 뭐 나는 글쓰기를 잘한다. 나는 또 뭐 이렇게 좀 쓰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잘한다. 그럼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 이 내가 쉬운 것 여기에 나의 평생 미션이 있다. 내 평생의 미션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내가 달려가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평생 미션.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가장 쉬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내 평생의 미션이 어느 날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보니까 이분 가정의 영적 문제는 뭐냐? 이 가정의 영적 문제가 무능과 무기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 실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현장을 지금 보게 하시는구나. 희한하게 본인의 그 가정 문제랑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계속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전에 영접하고 교회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영적 문제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굴곡이 좀 있죠. 어찌 보면은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평생 미션, 나는 영적 무기력을 치유할 전도자다. 저는 그분한테 이 미션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 무기력을 치유하는 전도자. 영적 무능을 치유하는 세계 살릴 전도자. 어찌 보면 영적 무기력이라는 게, 이 육신 무기력, 정신 무기력이라는 게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 평생 미션을 찾으면
내가 평생 미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 미션을 내가 이루어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권능과 권세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룰 수 있도록. 예. 저도 완전히 좀 이게 영적으로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부산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딱 이 미션 속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더라니까요. 그럼 미션 발견하고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문을 여셔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오직입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쉬운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에 그걸 자세히 보면은 내 평생의 미션이 있다. 네. 우리 조무정 원사님, 자녀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요, 지금 많은 이단 종교에 빠진 후대를 살릴 이 미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잘 보십시오. 우리 가정 문제, 또 어떤 문제, 거기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직업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일성이 나와요. 딱 나만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 작은 것, 큰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 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작은 일. 여기에서 나의 유일성이 나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전에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애들이랑 렘넌트 사역하면서 뮤지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 렘넌트 사역에 관한 막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쓰일 시간표가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성도님들께 다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한 10분의 1쯤 10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 게 아닌 게 하나님이 필요와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끄집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만 저에게 보여주신 것 뿐이지.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여기에 나의 유일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시 하는 거예요. 24시. 자, 첫 번째, 오직을 본 사람. 오직을 본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다윗이요, 오직을 봤습니다. 어디서요? 시편 묵상하고 거기서 또 시편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또 양과 이 염소를 지키면서 뭐 했습니까? 돌 던져가지고 막 맹수들 때려잡고 또 방망이 들고 막 이 동물들 지키고. 근데 이 작은 이 오직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중에 골리앗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유일성의 타이밍이 딱 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타이밍.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셔가지고 언약궤를 회복시켜버려요. 그리고 성전 준비시키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나올 재창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시편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자기는 목동이잖아요. 목동하면서 뭐예요? 이 양들을 막 최대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양을 보호하면서 이미 한 나라의 왕이 될 규모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신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 말씀처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르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켜왔던 이 목동의 삶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훈련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 헌신하는 것,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오직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이윤정 원사님 한 번씩 모셔다 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딱 우리 이윤정 원사님은요. 우리 교회 안에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요즘 누가 연약하다. 또 누굴 좀 목사님이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윤정 원사님만의 오직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못 보잖아요, 잘. 보면서 아, 우리 권사님 진짜 이 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게 다 그런 이 작은 헌신 가운데 나의 오직이 있다니까요. 나의 유일성이 있다니까 거기에.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작은 것에서 발견하면 보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가 아는 작은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헌신들이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 이거 유튜브 관리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이거. 교역자가 찬양 인도하고. 저는 그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 거기는 어떤 거기 이제 교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칭찬한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은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한다고. 아, 그분은 또 너무 전도를 열심히 잘하셔. 전도 운동의 달인이야. 저는 뭐라고 칭찬하냐. 야, 참 우전사님은 운전을 잘해.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 상한 게 나는 뭐야 기사란 얘기야 뭐야. 그래서 아, 참 컴퓨터를 잘 고쳐. 내가 한번 열받는 게 뭐냐. 컴퓨터 잘 고치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강북로에 목사님들이 저만 막 그 목회자 전도학교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오면은 컴퓨터 다 들고 와서 줄 서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컴퓨터 기사냐. 그래서 근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괜히 필요 없는 걸 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뭐 주시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 작은 것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임, 하나 되는 이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 제가 그 서경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렘넌트들한테 제가 사실은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얘네들 특징이 뭐냐? 대학교 안에 있는 건물 한 동 한 동을 자기가 선교사라고 정해놨어요. 나는 A동 선교사, 너는 B동 선교사, 너는 C동 선교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애들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매주 한 번 예배드리죠. 그럼 얘네들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 내는데 요걸 한 달 동안 모여서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실 뭐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수님 2분을 붙여줬어요. 교수님 2분을 붙여줬어요. 판교 한빛교회 그 장로님이에요. 수석 장로님. 깜짝 놀랐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딱 하는데 여러분 교수님이 애들 수업 듣고 있는데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렘넌트가 그 중에 딱 섞여 있으니까 저거는 다락방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딱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RUTC 그러니까 너 렘넌트냐 이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임 가운데 유의성이 있다. 그래서 공예배와 구역예배, 삶의 예배 이런 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누릴 때 발견된다. 예배의 소중함. 6월절 뭡니까? 양의 피 바름으로 모든 저주재앙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오순절 지금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장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나에게 계속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계속 누리고 이렇게 작은 것에서 복음 누리다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너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뭘 주시냐? 필요한 오력을 주셔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세계 복음. 자, 나의 유일성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다 보면은요, 어느 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시간표가 와요. 나의 수준을 딱 뛰어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의 수준으로는 애굽 못 바꿉니다. 그죠? 요셉이 어릴 적에 야곱한테 뭐 배운지 아십니까? 농경 기술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 다루는 법 배웠어요. 근데요, 그 작은 사소한 거, 예, 그 야곱이 그 농경 기술의 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목축업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 야곱이 배운 거 그대로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1500년 동안 요셉이 만든 그 농경 기술과 목축업과 정치 기술이 1500년간 지속이 돼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뭐 100년의 응답이다, 1000년의 응답이다. 그게 역사, 성경 역사에 보면은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1000년이 아니라 사실은 1500년 막 이래요. 막 몇 대 왕조까지 계속 걸쳐가지고 요셉의 그 기술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게 막 몇 년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으면은요 계속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은요 어느 날 내 수준에서 딱 이게 수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막 헌신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예. 그 옛날에 했던 거지 뭐 지금 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 작은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뭐 주보 표지 이것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사실 훈련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제 작은 거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요. 7월 둘째 주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작은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찬양 반주할 수 있다, 또 뭐 교회에서 뭐 음식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자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 뭐 차량 운행을 한다, 또 뭐 주차 봉사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 나중에 절대의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내가 교회 오는 길이 너무 이게 흙탕길이고 하니까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벽돌 하나씩 길에다 놔야 되겠다, 교회 오는 길에. 근데 그게 그 작은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 성도님들한테 소문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직자분들하고 성도님들이, 야, 저 작은 렘넌트가 이 알바 해가지고 교회 길이 흙탕길이라고 해가지고 벽돌을 놓는다고 한다, 우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전성도들이 그 길이 딱 이제 놓게 된 거 아닙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이게 나의 수준을 말씀에서 계속 답을 찾고 힘을 얻다 보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집으로, 이것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서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과 내 삶이 일치가 된다는 얘기. 일치가 돼버려요. 결론입니다. 나의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오직. 이번 주 미션을 다 못 적어드렸는데요. 이번 주 미션은 내 삶의 오직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내가 삶에서, 이게 삶의 예배를 뜻합니다. 두 번째, 내 교회 헌신에 대한 오직을 발견하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부분을 가지고 오직 헌신할 것인가. 세 번째로, 내 직장, 내 전문성에 대한 오직 발견하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 전문성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작은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문성이 뭔지 아세요? 뭐 하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게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과 최고의 것을 하는 게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 그 딸이 뭐 되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복사해 오라고 시키고 커피 타는 거 시켰대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커피 타는 것도요, 딱 성의 없이 타는 사람들은요, 검은 거 이런 거 둥둥 떠 있어. 전문성 없는 사람, 그냥 어떤 사람 열 받아서 거기다 칵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카푸치노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작은 헌신들 배워야 돼요. 그게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셉니다. 거꾸로 얘기했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 하나 잘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거 뭐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청년이 존슨즈 베이비 로션 그 직장에서 알바하면서 창고에서 얘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하면서 얘가 홀로 개인 예배 드리고. 근데 갑자기 대리 자리, 사원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대리하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작은 회사도 아닌데, 용산에 있는. 그래서 결론, 나의 오직이 뭡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연결해라. 예. 원망불평 상처로 연결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연결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딱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단 끝나요.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가 이게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의 오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오직을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의 참맛, 진짜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 묵상의 비밀 속에서 오직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이 자잘한 거에 속지 않아요. 중요한 것과 대충 할 것. 요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나의 오직을 발견할 때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의 소중함. 네. 저는 알겠더라니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일이 있어요. 교역자는 말씀 심부름과 미션 심부름하는 거고요. 중직자는 전도운동과 교회 살리는 삼제자. 뭡니까?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결사대. 이게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렘넌트는 왜 소중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적 재앙의 재앙막을 최후의 보루. 얘네들 아니면 안 돼요.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렘넌트를 보기에는 얘네들 뭐 하겠나, 안 그래요. 이 렘넌트한테 언약 한 번만 들어가 버리면은요, 세계 살릴 3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이 아니라 제가 3서밋의 완성이라고 해놨죠. 3서밋을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나의 오직. 나의 오직. 그 나의 오직을 찾는 시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거, 쉬운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생 미션으로 연결되어지는 유일성과 재창조로 연결되는 이 응답들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탄은 틀린 오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 오직, 육신 오직, 나 중심의 오직 시켜서 결국에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오직 속에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작은 묵상과 삼원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직업의 오직, 교회 안에서의 헌신의 오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